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힘차게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영광에 참어서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분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사망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해 떠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계속해서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버리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경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바뀌어진 대로 이영란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곳이 없어도 세상 조과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드레베카 벌을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건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수전 내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란 자매님과 또 에스더 선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엄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의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리가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여기에 그가 누구입니까? 이 그는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했던 자입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입니까? 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냐? 그 형통한 자들이 바로 그입니다. 그래서 그 형통한 자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데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뜬금없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계율하고 술을 즐기고 욕심을 엄부처럼 넓히고 이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경고, 5가지 경고를 오늘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경고의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박국이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의인이 악인을 섬기는데 주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약삭빠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저렇게 속이고 악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게 일이 잘 풀릴까? 나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릴까? 네, 이런 의문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니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악독한 민족들이 승승장구하도록 두고 보십니까? 네, 이처럼 하박국은 현실의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항변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고 악한 사람이 잘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고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이 더 잘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것을 보고 그가 실족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음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악인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진멸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때가 안 됐어요. 선지자 하박국도 이 같은 의문을 품었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악독한데 어찌하여 그들을 사용해서 유다를 징벌하려고 하십니까? 더 악한 자를 사용해서 조금 악한 자를 징벌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혼란 속에 있는 하박국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해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악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버려두고 그들을 사용할 때가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내가 그들을 징치하리라. 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20절은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력을 향한 5가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소개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최후에 남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경고는 탐욕에 대한 화입니다. 6절에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소련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의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네, 강포를 행하는 그들도 보복을 당할 날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족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끝없는 욕심으로 나라들을 정복해 갔습니다. 남의 땅을 빼앗고 재물을 긁어 모으고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을 길들이는 몽둥이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몽둥이는 몽둥이입니다. 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휘둘리는 몽둥이일 뿐이죠. 그러나 유다를 괴롭히는 세력은 누구를 막론하고 끝내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내 것처럼 모으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물어뜯는 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내가 노략한 것처럼 너를 노략할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너의 탐욕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었지만은 바벨론은 탐욕과 사륙을 멈추지 아니했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멸망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는요, 바벨론이 멸망하려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네, 세계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세력이 뻗어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한 겁니다. 서서히 이렇게 막 줄어들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탁 바뀌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마음껏 쓰고 남을 만큼 부자가 되었지만은 늘 더 벌고 더 모으려고 안달복달 하느라고 하루도 편안치 아니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굶어 죽을 걱정을 할 정도인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면은 우리의 노후가 좀 굶어 죽을까봐 위험할까? 예. 이 정보에 의하면은요, 내가 늘 그러죠. 오늘도 여러분의 그 밥통에 쌀이 남아있고, 음식이 냉장고에 남아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세계 부자의 8%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돼요. 8%? 여러분. 100명의 부자 중에 8번째 부자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우리는 늘 가난의식이 있습니다. 가난의식. 예. 마치 내일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내일 전쟁이 일어나서 더 이상 마켓에 가서 음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다가 집에다가 재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벌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죽을 때까지 그거 다 먹어도 뭐 열심히 먹고 쓰고 해도 다 못 쓰고 죽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긁어 모으려고 안달복달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근데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아. 근데 내일도 또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아. 내년에도 또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은데 그만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나는 충분히 모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탐욕, 그 탐욕이 그의 인생의 목표를 끝없는 갈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갈증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허무함과 몰락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족은 신앙의 열매요 믿음의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두 번째 경고입니다. 불이한 이익에 대한 화가 있겠다 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집을 세우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자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나라들을 짓밟고 국경을 넓혔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장구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포악함이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들의 죄는 벽 속에 숨겨두어도 언젠가 자신의 건물이 스스로 증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게, 공포하게 될 것이다. 한 건축업자가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회사 사장이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그랬죠. 마지막이니까 대충 하고 끝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자재를 쓰고 마지막인데 자재값을 횡령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은 당신의 정직함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선물로 자네에게 드리겠네. 한순간 불의한 생각이 복을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불의와 성실함의 결과가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말고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현명한 길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 세 번째 경고는 폭력에 대한 화입니다. 1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마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힘으로 세운 나라를 제국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강국은 없습니다. 강한 나라도 지나갔고 연약한 나라도 지나갔습니다. 힘 있는 민족들도 또 다른 힘에 무너졌고 세계적인 강국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애굽이 그러했고 바벨론이 그러했고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세계적인 강국이었지만은 폭력으로 세운 나라, 폭력으로 망해갔습니다. 지나간 역사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나면은 똑같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두고 빈손으로 가죠.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그래서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자꾸 생기게 되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내 삶이 자꾸 이렇게 이끌려가게 되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에 수고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로 피곤할 뿐이라. 불탈 것에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할 뿐이라. 사람이 피 흘려 세운 영광은 불타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옛날 로마 제국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전쟁 포로들을 이렇게 굴비처럼 엮어서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들어올 때에 노예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당신도 죽을 사람입니다. 당신도 죽을 사람입니다. 네. 인간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때가 되면 죽고 나라는 흥망성쇠가 되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바다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폭력으로 심고 평화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면 잔잔한 평화가 내 삶을 덮을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고는 쾌락과 타락에 대한 화입니다.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를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강포가 강포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이웃에게 독주를 마시우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쾌락과 권력으로 다른 민족을 타락시켰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며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와 함께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폭력으로 강탈하고 영광이 아닌 것을 영광으로 착각하는 자,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 영광이 아니라 수치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쾌락과 타락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배우 마릴린 monroe, 수많은 스타들이 세상의 영광을 얻었지만은 결국 쾌락과 공허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화려했지만은 그 끝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쾌락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함께 소망 가운데 누리는 기쁨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경고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화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나무들어 깨라 하며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나무로 만든 조각들,
돌로 만든 형상들, 갖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만은 말도 못하고 숨도 쉬지 아니하는 우상에게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함께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상들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만든 우상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나 응답을 못하고 죽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9절을 보면은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즉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느니라. 우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든지 죽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아도 지금도 당신의 성전에 계십니다. 믿음은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왜 이 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5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박국은 유다가 멸망한다는 그 소식에 지금 슬픔이 가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민족을 진정 버리십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내 나라, 이 나라가 지금 흥왕해야 되는데, 강대하게 서야 되는데, 이 나라는 점점 축소돼서 지금 이게 멸망할 위기에 처했고, 저 악독한 바벨론은 저렇게 흥왕해서 그냥 세계적인 큰 제국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님 왜 두고만 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부러워하는 그 발전하고 흥황하다고 제국으로 부흥하는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아느냐? 탐욕이 있고 불의가 있고 폭력이 있고 쾌락이 있고 우상숭배에 찌들은 나라.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비록 지금 저렇게 힘있게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형편없이 멸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박국아, 내게 다 계획이 있어.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는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유다의 어떤 부분들을 좀 다듬어 갈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세울까?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은 유다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에 쾅 쳐서 폭탄처럼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경고를 한번 주시고 또 경고를 주시고 또 경고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다를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매를 들어 치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이 유다가 왜 멸망을 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죠. 이 마지막 때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되면요, 온 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냥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나라는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성전 예배는 중단되고, 네, 나라가 온 전체적으로
지금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말발굽 아래 유다가 짓밟히게 버려두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보호막을 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그냥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냥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던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고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서운 모습으로 이 유다를 침공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박국이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이 하박국이 얻은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포악을 행하겠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리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들을 설명하시면서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가? 왜 화가 바벨론에 미치게 되는가?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불의가, 그들의 폭력이, 그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그들의 우상 숭배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고 멸망하게 되리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주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주님 말씀에 복종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지금은 타락한 유다를 징치해야 할 때요. 바벨론을 사용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내가 그 바벨론을 더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5가지 경고는 바벨론 멸망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의 정세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어디로 갔나요? 아수르는 어디로 갔나요? 페르시아는 어디로 갔나요? 로마는 어디로 갔나요? 그 강대국들이 소리 없이 다 사라져 가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전 세계의 최후의 승리자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은 보호막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략을 당하게 하죠. 핍박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십니다. 영광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유다를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고 유다가 당할 환난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궁금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유다가 매를 맞는 것, 바벨론이 회초리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세상은 혼탁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전에 계신다. 그분 앞에서 잠잠히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비결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갈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핸들을 꺾으면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국은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자동차가 돌진해서 누가 죽었다. 갑자기 건물이 붕괴되어서 몇 사람이 죽었다. 그 죽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장에서 장 보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그냥 밀려와서 치여서 죽었습니다. 또 다쳤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건물이 붕괴돼서 깔려서 죽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요? 하루하루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다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잠깐 동안 아차 하는 순간에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는 위험한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는 순간에 우리는 목숨을 자동차에 맡기는 겁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동을 걸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운행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안전하게 집에까지 잘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자동차 이 도로 위를 달리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길을 잘 가게 해주십시오. 네, 갑자기 달려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멕시코 가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4차선 도로에서 4차선에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합니다. 저렇게도 달리는구나. 4차선 도로에서요. 좌회전을 한다니까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걸 잘 피해 가더라고요. 워낙에 천천히 달려서는지 사거리길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승찬이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했는지 냈는지 모르지만은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3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갖다 박았습니다. 난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법이 일방적인 잘못은 없다는 것이 그곳의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 있는 차가 좌회전하다가 받쳤으니까 이건 이쪽에는 잘못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20%, 80%. 억울하죠? 근데 법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또? 그래서 우리는 이 전후 좌우를 잘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캘리포니아 왔을 때에는 캘리포니아는 이 보험 없는 차가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보험 없으면 차를 운행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보험이 없어도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근데
보험 없는 멕시칸에게 한 번 바치면은요, 그냥 배째. 아무런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막 탱크 같은 차가 뒤에서 막 이렇게 달려오면은요, 피해줍니다. 받치면 남은 손해니까. 보험 없는 사람들은요, 꼭 그 엄청나게 탱크 같은 그런 차를 몰고 다닙니다. 범퍼는 쇠로 되어 있는 차.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나의 안전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때에 그때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이번 주간에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이 당할 형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곳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를 섬기는 해를 통해서 참 여기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게 나를 함께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함께 나와 시간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 나와 함께 걸어왔던 우리 주님, 그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출타 중이신 임사모님과 홍지사님 부부를 하나님께서 참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니 그 만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